자,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은 잠언 4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요.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자, 14절.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16절.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18절 함께요.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18절 여기 앞부분에 보면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이 부분이 이 말씀이 오늘 설교 제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오늘도 두 가지 기도할 제목을 주셨는데, 자,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가 의의 길을 가기 위해서 늘 죄악의 길을 경계하게 하소서, 늘 죄에 무너지지 않도록 깨어있게 하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는데, 자, 14절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14절 15절에 보니까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자, 그렇게 지금 14절 15절에 솔로몬이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길에 비유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지금까지 솔로몬이 우리의 인생의 길에는 믿음의 길, 의의 길, 정직의 길, 생명의 길이 있다고 계속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갑자기 복병같이 어떤 길이 등장하냐면, 여기 말씀해 보니까 사악한 자의 길, 악한 자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경건하게 살고자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 하더라도 우리를 유혹하고 충동하는 이 악인들의 곁길들이 있다. 그거를 지금 경계하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 길이나 무턱대고 갈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우리 눈에 보이게 좋아 보여도, 사람들이 다 그 길로 가더라도 무작정 따라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다가 길을 잘못 들어서 하나님 자녀의 마땅한 정체성과 본분을 잃어버리게 되는 일이 너무 많아요. 자, 여기 그 사실을 알고 있던 솔로몬이 오늘 여기 14절 15절에 보니까 같은 표현을, 같은 의미를 다른 표현으로 굉장히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 말인즉슨 엄청나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악인의 길에 들어가지도 말고 다니지도 말고 그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도 말고 돌이켜 떠나라.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을 우리가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면, 우리의 발을 아예 들이지도 말고 지나가지도 말고, 만약에 잘못된 길에 내 발을 들여놓았다면 빨리 돌이키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오늘 14, 15절에서 우리가 좀 조심해서 볼 것이, 히브리어 단어에는 헬라어도 마찬가지지만 동사의 이 시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에게 무슨 문법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히브리어 원어를 저도 요즘 원어 말씀을 계속 읽다가 어떤 의미가 있나 이렇게 살펴보니까, 오늘 이 14, 15절에 미완료형 동사가 이렇게 3개가 나오고 명령형 동사가 3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미완료형 동사라고 하는 거는 어떤 미래에 되어질 일을 말하기도 하지만, 어떤 의미가 있냐면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게 이제 히브리어의 원어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여기 명령하는 게 3가지 나온다 그러잖아요. 똑같은 의미인데 말을 3번 반복해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얼마든지 우리를 무너뜨리는 죄의 길은 곳곳에 도사리고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절대로 그 길로 가서는 안 돼. 그리고 혹시라도 한 발자국이라도 내가 죄의 길에 발을 들여놓았다면 빨리 벗어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요즘에 산불로 인해서 굉장히 지금 어려움을 온 나라가 겪고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미술 시간에 가끔가다 포스터라고 하는 그림을 이렇게 그리게 해요. 그때 제일 많이 포스터 그렸던 게 뭐냐면 산불 포스터예요. 산불 조심. 근데 그때 여러분 기억나시죠? 제일 많이 산불 조심에 나오는 문구가 뭔지 아세요? 꺼진 불도 다시 보자.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산불 조심은 조심하고 또 조심해도 지나침이 없다라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가 이 죄의 길을 지나갈 때도 정말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는 마음으로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의 길은 아닌가? 이게 마귀가 나에게 함정을 파놓은 길은 아닌가? 또 살피고 또 살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죄의 길에 빠지지 않고 악의 길에 접어들지 않을까? 다른 방법은 없어요. 항상 깨어있고, 우리가 여기 앞에도 문구가 있지만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라. 이거밖에는 답이 없어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얼마든지 우리가 또 마귀가 파놓은 이 죄의 함정에 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24장 4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매일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이 오셔도 내가 예수님 맞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다음에 잘하면 되지, 나중에 잘하면 되지, 그게 아니에요. 다음에 잘할 걸 지금 일부러 못할 이유가 없어요. 다음에 내가 이길 죄를 지금 이기지 못하리란 법이 없는 거예요. 늘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러면서 내가 지금 이 순간 이 자리 내가 하고 있는 말과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가, 괜찮은가, 이거를 늘 내가 되새기는 거예요. 이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산불 때문에 정말 우리가 조심하고 꺼진 불도 다시 보는 마음으로 우리가 좀 기도하고 속히 이제 완전히 불이 다 꺼지고 또 복구 작업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가 죄를 대하는 태도도 똑같아요. 늘 경계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라면 거절하고, 그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랬어요. 죄의 길을 거절하고 차라리 내가 고난의 길을 기뻐했다고 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처럼 죄에 대해서는 아무리 경계하고 또 경계해도 지나침이 없다라는 사실을 꼭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세상에 강력한 빛을 비추는 의인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 오늘 18절 말씀을 볼게요. 18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의인의 길은 뭐 같냐 그랬냐면 돋는 햇살 같아서 아침에 동터오르는 그 햇빛 같다는 거예요.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지금 요 18절 말씀은 요 바로 앞부분에 있는 16절, 17절 거기에 보면 악인의 특징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랑 대조적으로 의인은 이러한 사람이다 라고 18절에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16절, 17절에 나오는 악인의 특징은 뭔가 말씀을 볼게요. 자, 16절, 17절입니다. 악인의 특징입니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와, 진짜 악인이 어떤 사람인지 정말 악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특징을 뭐라고 그러냐면 세상에 악을 행하지 않으면 잠이 오지 않는데요. 그리고 불의의 떡과 강포의 술을 마신다. 여기 보면 잠자고 먹고 마시고 이게 뭐예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삶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빗대어 말하는 거 보면 이 악인이 얼마나 죄와 악에 찌들어 있는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게 다 죄예요. 그게 악인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지금 18절 말씀에는 의인의 모습은 어떠한가? 그 모습을 솟아오르는 햇살에 비유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둠을 쫓아내는 그 세상을 밝게 비추는 이 광명한 태양을 의인의 모습에 빗대어 말씀한 건데 이 말씀을 읽다가 여러분도 번뜩 생각이 들 거예요. 어떤 말씀이 연상이 돼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볼게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그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말하는 의인의 특징이 빛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산상수훈의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된다 말씀하는데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4절에 나오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를 한글 성경으로 읽어보면 잘 구분이 안 되는데 영어 성경으로 읽어보면 거기에 이 라이트라고 하는 빛에 정관사 더가 붙어 있어요. 그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비치는 유일한 빛이 바로 너희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도들이 빛을 비추지 않으면 세상을 밝게 할 수 있는 빛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는 우리 성도의 존재는 그리스도인의 존재는 빛이고 그리고 반드시 빛을 발해야 되는 존재예요. 우리가 빛을 발하지 않으면 세상이 어떻게 된다고요? 어두워져 간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이 되라 그러셨고 오늘 솔로몬도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 존재의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 태양이 없으면 이 세상은 살 수가 없어요. 빛이 없으면 이 세상이 살 수 없는 것처럼 그렇구나. 이게 우리의 본 모습이구나.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의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비침과 동시에 빛을 비춰야 되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날이 흐린 날 있죠. 구름이 너무 많은 날은 태양이 있어도 여기 아래가 어두워요. 밝지가 않아요.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렇구나. 우리가 성도들이 정말 이 구름이 저는 죄라고 생각해요. 죄가 그 구름이 태양을 가리듯이 우리 마땅히 빛을 비춰야 될 우리 성도들이 악을 행하거나 이 죄에 미혹되면 세상은 어두워질 수밖에 없구나. 구름이 태양을 가리듯이 죄가 빛인 우리가 빛을 내지 못하도록 가리면 이 세상은 점점 어두워갈 수밖에 없구나. 그렇게 묵상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한국교회에 엄청난 부흥을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나라는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냐면 어느 나라, 어디 도시, 어느 동네를 가더라도 교회를 찾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죠? 십자가 보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왜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왜 이렇게 어두워져 가고 있나? 왜 이렇게 무서운 사회가 됐나? 기다리지 못하고 왜 이렇게 폭력적인 사회가 됐나? 왜 이렇게 어두워졌나? 정말 교회는 이렇게 많은데, 성도들은 이렇게 많은데 왜 이런 현실이 일어났나?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빛을 마땅히 발해야 될 교회와 성도들이 내 빛을 발하는 사명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빛을 못 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썩었다, 세상이 타락했다가 아니라 이 세상이 아무리 썩었고 어두워졌다 하더라도 우리 교회와 믿음의 성도들이 지금 빛을 발하면 이 세상은 어두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깜깜한 방에도 조그만 촛불만 하나 있어도 그 방에는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빛이 임하잖아요. 어두움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아무리 작은 빛이라도.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의인은, 이 악인들과 대조되는 의인은요, 떠오르는 이 새벽 미명에 떠오르는 돋는 햇살.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이 교회에 오실 때만 해도 아직은 밤이에요. 아직까지는 어두워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요즘은 날이 좀 길어져서 기도 마치고 성전문을 나서면 벌써 환해요. 우리 순간적으로 알죠. 어둠이 어디 갔지? 어디 가긴 어디 가요. 빛에 쫓겨간 거죠. 그렇구나. 이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아무리 썩었어도 빛은 우리가 나아가면, 빛이신 예수님이 함께하는 우리가 이 세상을 나아가면 어둠은 떠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빛이라는 사실을 영어 성경에 The Light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빛을 비추지 않으면 이 세상을 밝힐 존재는 없다라는 거예요. 밤이 아무리 어두워도 이 새벽에 정말 이 돋는 햇살이 떠오르면 어둠이 쫓겨가는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죄와 악의 이 어둠의 권세가 빛이신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큰 빛이라 그러면 우리는 그 빛을 비추는 그 작은 빛이죠. 여러분, 달이요, 그 달 아시죠?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는 그 존재예요. 그러니까 발광체가 아니에요. 반사체라 그래요. 빛은 태양이 그 빛을 비추면 그 달은 그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것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밤에 달을 보면서 아이고 오늘 달빛이 밝네 이런 말 쓰죠.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해요. 제가 어떤 그 묵상이 됐냐면, 그렇구나, 큰 태양이신 예수님의 빛이 나에게 비춰서 내가 그 빛을 반사하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의인이라 오늘 성경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여러분, 이제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의 본질은 빛이구나. 다시 말하면, 그렇다면 내가 빛을 내지 않으면 이 세상이 어두워져 가는 책임은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무슨 나쁜 짓을 했나요? 내 책임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내야 될 빛을 비추면 이 세상은 어두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기도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이 죄의 권세가 아무리 강하게 우리 앞에 있다 하더라도 기죽을 이유가 없어요. 왜요? 빛이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우리는 담대하게 영적인 전쟁을 선포하고 마귀와 싸우면 돼요. 자, 말씀 한 구절만 읽고 기도하겠는데,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 다음에 마귀를 어떻게 하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제는 마귀와의 싸움, 이 세상의 어둠의 권세와 싸움에 전쟁을 선포하고 나아가면 어둠은 반드시 빛에 쫓겨갑니다. 그거를 분명히 믿어야 돼요. 우리가 진짜 빛이신 예수님을 반사하여 비출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가면, 그죠? 우리가 정말 진실하고 선한 믿음의 삶을 살면 오늘 말씀이 전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돋는 햇살 같은, 그죠? 이 빛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 이 어둠의 세상은 반드시 쫓겨갑니다. 주님이 그 사명자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빛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내가 빛이고, 내가 빛을 발하지 않으면 이 세상은 어두울 수밖에 없다라는 하나님이 오늘 빛의 사명을 주신 거예요. 너희는 빛이고 마땅히 빛을 비추는 존재가 되라.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오늘도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미 나누었던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 우리가 기도하죠. 첫 번째는 의의 길을 가기 위해서 반드시 죄의 길을 경계하고 또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이 마음 그대로 내가 지금 이게 죄가 아닌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라면 빨리 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죄의 길을 경계하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세상에 강력한 빛을 비추는 의인의 길, 우리는 비치고 빛을 비춰야 되는 사명이 있다라는 것 우리들이 꼭 기억하고 허락하신 기도 제목을 붙잡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